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아내와 영화를 봤습니다. 알라딘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재미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영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라딘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소매치기, 좀도둑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다른 사람의 장신구를 이렇게 몰래 훔쳐다가 그것으로 대추야자 열매를 바꿔 먹는 생계형 좀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이 남의 물건을 훔쳐다 바꾼 이 대추야자를 자신이 먹지 않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가난한 아이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신은 먹지 않고 선행을 베풀더라 하는 거죠. 이 알라딘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착해봐야 알라딘은 뭡니까? 도둑놈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그의 도둑질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알라딘을 향해서 이 도둑놈, 나쁜 놈,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쳤습니다. 알고 보니 가족 모두가 일주일 동안 쫄쫄 굶었어요. 가장이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가 처한 상황이나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면 그가 한 행동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겠구나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오죽했으면 상발상이 빵을 훔쳤을까? 라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요.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가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저녁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밥을 달래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잠이 자기 싫었던 거예요. 더 놀고 싶었던 거죠. 이도 다 닦았고 또 저녁에 먹고 자면 분명히 탈이 날 것 같으니까 밥 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정말 배가 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데 진짜로 줄 게 없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정말이지 눈에 뵈는 것이 없겠다. 도둑질이라도 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프리카의 그 끔찍한 기아의 실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품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부모님의 마음 어떨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부모는 미치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저는 목회자로서 아내의 말을 가볍게 흘려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도저도 안 되면 눈이 뒤집히겠지.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빵집으로 달려가서 이것저것 집어들고 냅다 뛰겠지. 무엇을 해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이 된다면 도둑질 그거 하겠더란 말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 죽었다 깨나도 법을 어길 수 없어. 그러니 우리 도둑질 같은 거 하지 말고 떳떳하게 굶어 죽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도둑질이라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논지가 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래, 도둑질해도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계 상황에서도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얼마든지 그 옳음을 버리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심이 율법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열정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거세게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더 앞장서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율법의 돌을 던져대는 겁니다. 그의 상황과 삶의 정황을 돌아보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시도들이 점점 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갑니다.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려는 그런 관심, 인자함, 사랑이 점점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붙들어 옵니다. 행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율법에는 이런 자에게 돌로 치라라고 명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남녀노소, 사람은 누구든 죄 없는 이가 없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죄의 크기를 보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죄가 표면적으로 더 커 보이고 통상적으로 더 죄질이 좋지 않게 여겨지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더욱 거세게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인간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정죄하기를 좋아하지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저 여인이나 저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너희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째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점점 제 안에서 뭔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딘이 도둑질하는 장면이 이제 영화 초반에 나오거든요. 영화는 남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 알라딘의 모습을 매우 유쾌하게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도둑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이 그의 행동에 대해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판단해 볼 겨를도 없이 영화는 재미나게 지나갑니다.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는 알라딘의 기지 넘치는 행동에 몰입되어서 그가 행하는 도둑질이라는 그 불의가 자연스럽게 묻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알라딘과 같은 도둑놈들 아니겠는가?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의 방향성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과 종교를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그런 도둑놈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불의를 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의가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불의로 여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라는 이름, 또 예수라는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재미에 빠져 있는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성공주의와 기복주의로 둔갑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자체를 도둑질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도둑들인 것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발각당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도둑놈들도, 이러한 죄인들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호의도 베풀고 선행도 행하더라 하는 겁니다. 알라딘이 훔쳐서 바꾼 그 음식을 구걸하던 그 아이에게 양보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인간적인 호의와 선행이 그의 죄인됨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존재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당신의 아들을 죽인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착한 일 하나 했으니까 나를 좀 이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떡 하나만 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죽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다른 선한 행위로 그 문제가 덮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그 문제가 덮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 죽인 놈이 느닷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날마다 찾아와서 빨래해줘, 설거지해줘, 밥해줘, 청소해줘. 그러면 여러분 예쁠까요? 보일 때마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또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해줬으니까 어느 정도는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예쁘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존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또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한 사람, 내가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그들보다 더 많은 복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그 잘못들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확대시켜서 그 사람보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더 옳아 보이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등허리를 짓밟고 올라가서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전혀 없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죠.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뭐 하시더라? 전파하시더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요? 들으라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복음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좋은 소식인가요? 듣기 좋은 소리가 여러분 복음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군가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제발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에게는 합격의 소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합격의 쓴소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은 아니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정확한 소리인 거죠.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나가 반드시 들어야 할 정확한 소리,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소리는 내 귀에 마냥 달콤하지 않습니다. 쓴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오고 자존심이 뭉개지고 인간 본성 속에 흐르는 그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들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은 뭐였어요?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반응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모든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역할은 성도로 하여금 이 회개라는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어서 죄의 길로 향하던 나의 삶의 방향성을 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 삶의 방향으로 전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나 예수 믿어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우리도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그 발걸음에서 우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로 전향하는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설교는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알라딘이 소매치기 기술로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합니다. 도와줘요. 나중에 보니까 그 나라 공주였어요. 짧은 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근데 어떤 오해가 발생해서 알라딘은 이 여인에게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 도둑놈이잖아. 사실 맞는 말이죠. 알라딘 도둑놈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놈 취급받으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도둑놈 취급받으면 기분 좋지 않듯이 죄인들에게 당신들 죄인이니까 어서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나 그 정도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나 이래봬도 구제도 행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 다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것 다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능력도 행하고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요. 불법을 행한 자여,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정녕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대우하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들, 그리고 자랑하는 것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돌아와라, 돌아오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땅의 인간들이 걷는 인생길은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세상이 추구하는 길, 중간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인도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것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면 죽습니다. 내가 역주행하고 있구나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결과는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고 있는데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행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역주행하고 있을 그때가 만약 출퇴근길, 그 러시아어였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샘 올베리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러시아어에 비유했습니다. 역주행해도 괜찮을 그 한가로움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러시아어가 이미 도래했다. 때가 찼다. 러시아어가 시작됐다. 회개해라. 전향해라. 복음을 믿어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면박을 주거나 성도들의 길을 팍팍 꺾어놓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회개하라는 그런 설교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쯤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신앙적으로 고상해 보이기를 원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나만 공개적으로 나쁜 놈임을 폭로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설교에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기 살려주기를 원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만을 해주기를 원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목회자들 사이에서 설교할 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혼내지 말라고, 희망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만 하라고. 안 그러면 성도들 도망간다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짜 희망적인 소식이 뭐죠?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뭐냔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의 그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면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성도들에게 희망적인 말일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구원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으로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왔니? 얼마나 부자로 살다가 왔니? 너는 몇 명 목회하다 왔니? 얼마나 큰 교회 담임 목사하다 왔니?
이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는 정말 내 말과 법도대로 살아온 것 맞니? 정말 나의 말이 너의 심령 속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 복음으로 들려진 거 맞니? 그래서 너는 회개하는 삶을 살았니?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로 전향하는 삶을 살아왔니? 하나님이 그거 물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엄청난 통곡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엄청난 비명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방심할 수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추종하는 그 사망의 길에서 어서 빨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생의 길로 돌아오라는 그 회개의 촉구가 여러분 가운데 복음으로 들려진다면 이것은 최고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복받은 자들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들이야말로 지난주에 나눴던 그 별에 속한 자들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이 회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드문드문 아담의 속성이 발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삶의 노선을 취하려고 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고운 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길이 아니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우매한 그 양들의 길에서 어서 빨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전향하라고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한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하얀 거짓말이라고는 해도 그거 진실일까요? 진실 아닙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봐야 그거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하얀 거짓말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저 예수님은 진실을 지혜롭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희 목사님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종종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의의 거짓말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에 선하다, 하얗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인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아담의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지를 성령께 구하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이 하얀 거짓말로 변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얀 거짓말로 변하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네,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많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꿈을 줬습니다. 긍정을 선물했고 그들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열심을 부리도록 독려했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실 거라고, 반드시 건강을 주실 거라고, 성공하게 하실 거라고, 반드시 너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희망을 줍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충실히 해봐.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빚졌습니까? 갚아주시게. 참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말들인데 거기에 예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또한 좌절과 낙심된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짓 복음은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과 재물, 출세, 성공, 이러한 세상적인 번영을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이 거짓 복음이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아무튼 끝까지 인내하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런데 거짓 복음은 사람들을 진짜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멍텅구리로 만드는 거예요. 미련 곰탱이로 만드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내 상황이 크게 나아지질 않아요. 적어도 죽기 전에는 내가 갑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희망적인 소리, 그 소망적인 소리에 의하면 죽기 직전에 내가 갑부가 되어 있는 게 맞는 것인데 아니 상황이 더 힘들어졌어요. 결국 그 거짓 복음에 혀를 내두르며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죽음을 맞는 사람들 저는 여럿 만났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긍정적인 말만 듣다가 그렇게 거짓 복음에 수십 년을 속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얀 거짓말이 되면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입니다. 알라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알라딘이 요술 램프를 손에 쥐게 됩니다. 램프를 비비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와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죠. 근데 첫 번째 소원을 뭐로 썼죠? 동굴에서 탈출하는 거. 그 두 번째 소원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에 써버렸습니다. 지도에도 있지 않는 그런 가짜 나라를 만들어서 가짜 나라의 가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면 공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공주를 속이는 것으로서 그 거짓으로서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얻고 힘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첫째 아담의 속성 아닙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보려는 그 아담. 왕좌에서 하나님 밀어내고 그 왕좌에 내가 앉으려고 했던 그 아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삼아서 그 예술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오늘날 하얀 거짓말로 변질된 거짓 복음이 이 예술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님께 아부해봐, 빌어봐, 아첨해봐, 다 주시지. 알라딘이 요술 램프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제 알라딘이 마지막 소원을 빌게 되는 장면입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가 친절하게도 이렇게 설명해줘요. 이 나라의 법에 보면 공주는 반드시 왕자와 결혼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법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굳이 왕자가 아니더라도 공주가 너와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그 법을 삭제하는 소원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라딘이 빌었던 소원은 그 법을 삭제하는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좁디 좁은 램프에 수천 년 동안 갇혀있는 그 지니에게 자유가 주어지기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좁디 좁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세상적인 소원 고작 몇 가지 들어주시겠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알라딘의 요술 램프 삼아서 그 예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일인지를 이 알라딘이 말해주고 있는 듯 했어요. 오히려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들, 힘과 권세들, 세상적인 소망들,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그 램프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선언하고 선포했던 그 알라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알라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일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천국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속해 있던 자들에게 그 빛이 빛이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뭐라고 전파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은 과연 이 기독교와 그 기독교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도둑질한 죄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라는 그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회개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신 주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정확한 소리, 꼭 들어야 할 소리, 진정한 복음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어둡지 않은 반성이나 뉘우침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살기를 소망했던 모든 삶의 방향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완전히 전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러한 회개의 반응들, 회개의 실천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힘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회개한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때가 찼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러시아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역주행하는 일 없도록 주님 손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